아마 주로 뭐 드시나요? 어,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갈비를 먹게 됐어요. 갈비를. 갈비집에 가서 이제 갈비를 시키려고 딱 앉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메뉴를 보니까 갈비 200g에 4만 원 써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이 갈비 200g에 4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 갈비는 200g은 뼈를 빼고 잰 겁니까? 뼈와 함께 잰 겁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 사람에게 손님은 몸무게 될 때 뼈를 빼고 재나요? 뼈와 함께 재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맥추감사라는 게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6개월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뭐 큰 감사도 있고 작은 감사도 있고 어떤 때도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우리가요, 오늘 이 시점에서 그 감사를 생각할 때 그냥 감사했던 것만 추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인생 전부 다 짧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참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전 교회적으로는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낡은 예배당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한창 진행 중이고요. 또 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5층까지 예배 드리면서 연세 드신 분들 오르고 내리고 참 힘들 텐데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떡을 한번 교회에서 대접하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 맛있는 떡을 이제 준비했어요. 나가실 때 떡 받아가지고요. 떡만 주면 목이 메이잖아. 그래서 카페에 올라가서 커피도 드시라고 뭐 따뜻한 커피, 차가운 커피 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대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떡도 드시고 올라가서 커피도 드시면서 맥주 감사절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조금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맥주절과 수장절은 농사와 관계 있는 겁니다. 농사 지은 다음에 열매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 맥주절과 수장절인데 농사와 관련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면 얻을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농사도 짓지 않은데 어떻게 농사 지으면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40년 만에 들어가요. 40년. 40년이 지나야 땅을 차지할 수 있고 40년이 지나야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감사절을, 이 맥주절, 수장절은요 40년이 지나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야 지킬 수 있는 그 절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 지킬 수도 없는 이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40년을 참지 못해서 이 40년 후에 이 지켜야 될 절기를 지금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40년 후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후에 안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지만 40년 후에도 계셔요. 그러면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그 소출을 얻으면 그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제 결국 바로가 두 손 들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기뻐요. 430년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글자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얼마나 신나는 땅입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발길이 급한, 발길을 재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3개월이 흐른 다음에 시내산 근처에 광야에 딱 왔을 때 그만 가라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을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거룩한 민족이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무교절이 뭐냐? 무교절은요, 구원의 날인데요. 이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밀가루 빵을 먹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나가게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해요. 모세에게, 야, 너희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우리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굽을 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언제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급해요. 귀중품 챙기고 아이들 챙겨가지고 막 나가는데, 나가면서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이제 빵이에요, 빵. 이런 빵 어떻게 만들어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누룩, 요즘 말로 하면 이스트를 넣잖아요. 이스트를 넣어야 부풀어가지고 빵이 부드럽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지금 급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그 누룩 넣어가지고 발효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 가지고 나가서 때를 따라 밀가루 그냥 반죽해서 구워서 먹고 그렇게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그때 그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이 매년 이 무교절을 지킬 때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밀가루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 그게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 밀가루만 반죽해가지고 구워서 먹어보세요. 딱딱하고 되게 맛없어요.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 빵 먹으면서 그래,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 애굽에서 탈출했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일주일을 지나는 게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맥추절.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실절은 초자는 처음이 초예요. 실은 과일 열매할 때 실자를 씁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처음 열리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1년 농사를 지어보게 되면 언제 가장 먼저 우리가 수확을 하느냐? 밀과 보리를 제일 먼저 수확해요. 특별히 보리를 제일 먼저 수확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속에서 초실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의미는 제일 처음 얻은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수장절은요, 추수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다 이제 추수를 해요. 그리고 그 추수한 것을 창고에 딱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고, 이제 이 창고에 있는 이 곡식으로 이제 겨울도 나고 내년 봄까지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이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저희들이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잖아요. 맥추감사절,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추절은 처음 열린 열매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리가 제일 먼저 수확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요즘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늘이 7월 첫째 주니까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6개월 동안 우리 참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수고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라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침에 전철 한번 타보세요. 이게 몸이 붕 떠 있고 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출근하는 그 6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환경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6개월 동안 다 사업을 했어요. 자, 6개월을 지나놓고 보게 됐더니 참 수고했지만 그래도 수고의 대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도 탔고 또 사업도 됐고 또 공부 성적도 나오고 6개월 동안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수고해서 그래도 결실을 맺었구나. 내가 수고해서 이런 이익을 얻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수고해서 이런 결실과 이런 열매를 갖게 된 것일까? 여러분 텃밭 해보시는 분도 계시죠? 텃밭 하게 되면요, 텃밭이 보통 집에서 좀 멀리 있잖아요. 도시는 밭이 없으니까. 저도 텃밭 해본 경험이 있는데 자주 가지 못해요. 그래서 고추나 상추 심어 놓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해가 막 뜨면은 어느 날 한 주 만에 가보면요 다 말라 죽어 있어요. 그게 참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해는 잘 가지 않았는데도 비가 적당히 오고 햇빛도 적당히 와서 잘 돌보지 않았는데도 많은 고추를 딸 때 있고요. 상추를 많이 딸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농사 지어보게 되면요 딱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한 수고대로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이 그래요. 우리 참 수고했어요. 학생은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느라고 수고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한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실을 얻을 수 있었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특별히 시편 65편 9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자막 띄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건고하게 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줬냐면 땅을 건고하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햇빛을 주지 않으면 곡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모든 환경을 곡식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 소출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 있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인도를 뛰어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늘 다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들이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나 직장 다녀올게 나가요.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들어와요.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게 아침에 나갔으니까 저녁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여보 내가 직장 갔다 올게 했던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나 잠깐 아침에 나갔다 올게 그 아들과 딸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런 아픔 많이 있잖아요.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요즘 한창 이야기가 많은 이 최상병 군대 보낸 아들이 못 돌아오잖아요.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 나갔던 식구가 돌아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맥추절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게 이 맥추절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감사와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읽을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것만 딱 듣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는구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 이상의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나, 그럼 뭔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말의 번역이 조금 어색한 겁니다.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의 원문에 가깝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 one shall appear before empty. 이 empty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빈손으로 우리는 번역됐지만 사실은 이 빈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 그 말이 더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채워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채워야 될 그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6개월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게 절기를 보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아유, 하나님 사랑해요. 나에게,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고백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득 채워야 될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요,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요, 그때 제사는, 구약 시대 제사는 이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 그 살을 떠가지고 태우는 게, 이게 그때 구약 시대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눈먼 제물, 병든 제물, 다리 저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레위기에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제물로, 흠 없는 걸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제사 지낼 때 어떤 생각하냐면 어차피 죽여가지고 피 뿌릴 건데, 어차피 죽여가지고 다 갈라가지고 고기 태울 건데, 병든 거면 어때? 다리 저는 거면 어때? 눈먼 거면 어때? 그리고 그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흠이 없는 건 다 자기들이 가져요. 이게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말라기 시대 선지자들 이야기하면서 말라기 시대 선지자들이 이 눈먼 제물, 다리 저는 제물, 병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휴, 그러면 안 되지.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지, 제사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상처난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어? 말도 안 돼.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 특별히 신앙의 모습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예배에 와서 집중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사람도 계시지만 헛지로 오는 분도 계시고 예배에서 딴 생각하는 분들,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바쁘면 건너뛰어요. 또 친구들이 좀 만나자면 건너뛰어요. 이렇게 건너뛰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늘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태도는 눈먼 거, 상처난 거, 다리 전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나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도 아깝지 않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너무 인색해요. 너무 아깝게 생각해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럼 그 표현이 진짜 진실된 표현이 되도록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건 봉사를 하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건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드려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결혼기념일이 됐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 여보 너무 사랑해 늘 얘기하면서 이번에 결혼기념일 날 내가 선물할게. 그래서 선물을 받고 반지를 하나 선물하고 갔어요. 쭉 보는데 너무 예쁜 시계가 있는 거야. 명품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수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천만 원 사요. 자기. 그리고 아내에게는 14K짜리 동그란 반지 하나 사주고 선물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랑해. 오늘 기념일인데 여보 사랑해 그래요. 여러분이 그 아내라면 여러분 남편이 수천만 원대 명품 시계 자기는 사고 나한테는 14K짜리 반지 하나 준다면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처럼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는 이 말을 믿으실까? 인정하실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할 때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근데 선물 줄 때도 기쁩니다. 내가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또 친한 친구들에게 줄 때 그 친구들이 그 아내와 남편이 그걸 받으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선물 고를 때도 좋고 선물 줄 때 너무 기뻐요. 그게 선물을 줄 때 오는 기쁨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헌신을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 상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드리는 이 헌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기뻐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돼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고 신앙생활은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게 신앙이죠.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 기도, 예배, 헌신, 봉사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면 그 고백
표현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그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게 그게 신앙과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이런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이 마음, 이 고백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오라. 그게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혀를 절단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마음이 너무 짠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족들과 또 그 권사님 친하게 지내는 몇 분과 함께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사님, 이제 내일 수술 받게 되는데 수술 받으면 혀를 자른다고 하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우리한테 한번 하라고. 꼭 하고 싶은 말 우리한테 한번 하라고 그래요. 이분이요,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하는 사람들 쳐다봅니다. 조용해요.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저 권사님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권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두 마디 하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환난을 만나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